이 시간에는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8절까지 불 좀 켜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서 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 앉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달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지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아멘. 시편 91편인데요. 시편 91편은 그 앞에 보면은 이제 90편에 보면 90편은 좀 이렇게 되게 이렇게 힘든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고 나서 90편 15절에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를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뭐 여러 가지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91편이 나오는데 91편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썼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그런 저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알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썼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렇죠. 근데 이것을 조금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장 높으신 분의 피난처에 사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밑에서 편안히 쉬게 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분의 피난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밑에 편안히 뭐 하게 된다? 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하나님의 그늘 밑에 편안하게 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그늘 밑에 편안히 쉬지 못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 편안히 쉬지 못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여기 이제 그 기록자, 우리 다윗으로 그냥 본다면은 이 기록자는 다윗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한다도 되고요. 여호와를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고백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면 그는 나의 피난처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확실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신앙이 확실한 사람,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주위에 산성을 쌌습니다. 우리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신라시대 보면 다 이렇게 주위에 산성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산성으로 못 쳐들어오게 하려고. 산성을 막아서. 그래서 그걸 요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공격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면 마귀와 사탄과 그리고 여러 사건, 사고와 어려움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요새. 그러니까 요새 같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그러니까 피난처가 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전쟁이 나면 피신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대요. 그래서 10가지 무슨 장소라고 하던데, 그래서 저 꼴짝이, 무슨 산 꼴짝이, 덕유산 꼴짝이, 설악산 꼴짝이 이런데, 그렇게 임진왜란도 있나고, 왜군들 저 위에서 청나라가 쳐들어오고, 몽골에서는 또 몽고족이 쳐들어오고, 그러면서 그때 많은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때마다 백성들이 피난을 할 곳이 별로 없으니까 산속으로 숨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곳에 안전한 곳이 있었어요. 안전한 곳. 근데 안전한 곳이 없으면 산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럼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그럼 완전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렇듯이 여호와를 향하여 나는 외친다. 나는 피난처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나의 요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제 좀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아무런 걱정 없이 이 몸이 편히 쉴 요새다. 그러는 거예요. 몸이 편안히 쉴 곳도 필요하잖아요. 든든히 몸을 피할 피난처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 주께 기대오리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냐면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신뢰한다는 건 그냥 말로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기댄다는 거예요. 기댄다. 하나님께 나를 기댄다라는 뜻입니다. 기댄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신함 정형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거니까 그러니까 올무에 대해서 생각해요. 올무는 새를 잡는 거잖아요. 새를 잡는 건데 올무에 빠지려고 할 때 막아주실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올무에 완전히 걸려서 올무에 빠졌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건져주시는 거죠. 빠지려고 할 때 지켜주시고 완전히 빠졌다고 할 때는 또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부터 2023년 거의 이 정도까지 우리가 엄청난 그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전염병, 그 전염병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고 또 그 백신 맞아가서 또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백신 맞아서 죽을 뻔했고, 큰일 뻔. 숨이 안 쉬어져가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두 번째 백신 맞았을 때.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심한 전염병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뭐 말세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처처의 기근과 전쟁도 있지만 기근과 지진과 전쟁도 있지만 거기 보면 킹제임스 홈제임스 같은 경우는 전염병도 있다고 했거든요.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건져 주신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그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긴 되게 어렵지만 조금 쉽게 보자. 4절 봅시다. 4절을 더 쉬운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4절 이렇게 읽습니다. 주께서 너를 그 품 안으로 안아주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안아서 지켜주시면은 누가 나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어떤 악으로부터도 어떤 것으로부터도. 그렇죠? 그래서 안아주신 내가 그 품 안에 아무런 걱정이 없으리로다. 걱정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진실함이 방패가 되고 앵마기가 되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막 그러거든요. 점쟁이 찾아가서 점쟁이가 저기 뭐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띠가 안 맞아가서 저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되겠네. 이삿날이 이날 가면 안 되니 저런데 다 걸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 믿는 사람 어때요? 자유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앵마기가 되어주신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그런 것에 거침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짜, 이사 날짜 잡고, 하고, 궁합, 이렇다 저렇다 보고, 그래서 서로 결혼하려고 하는데, 띠가 안 맞는다는 등 이러면은, 그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같이요. 5절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여러분, 밤 하면 어때요, 밤? 깜깜할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깜깜할 때 무섭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하도 참 이게 지어진 얘기긴 하지만 화장실에서 빨간 휴지 줄까, 흰 휴지 줄까, 노란 휴지 줄까 이런 것 때문에 화장실도 못 갔어요. 옛날에는 저 변소라고 해가서 시골에 저기 저 끝에, 마당 저 끝에 깜깜한 데 있잖아요. 그럼 밤에 화장실을 못 가. 그래서 할머니랑 잠깐 살았거든요. 할머니 맡겨요. 할머니, 화장실 가야 되니까 같이 가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습니다. 공포. 그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 공포들이 있잖아요. 그 공포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 가지 고난과 전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 제가 읽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아까 또 나오죠. 여기 전염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전염병으로도 우리를 구해주시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요즘 봐봐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나가서 이스라엘이 계속 팔레스타인에다가 이 미사일 날리잖아요. 병원도
때려부셔가서 막 이스라엘 날렸는지 팔레스타인 자체가 그랬는지 어쨌거나 막 미사일도 막 계속 날아가서 계속 죽고 막 민간인들이 죽고 그러면 그래요. 근데 그 안에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죽지 않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왜? 여기 나오잖아요.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여기 나오죠. 1, 2절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거하고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요새로 삼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나를 공격하려고 해도 적군들이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1000명이 뭐예요? 10명만 덤벼도 우리가 한 명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10명이 막 탑볼 덤비는데 1000명이 10,000명이 내 옆에서 막 날 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걱정할 거 없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줬잖아요. 당당하게 주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른쪽에 엎드려는 이 재앙이 내게 뭐한다? 가까이 하지 못한다. 가까이 하지 못한다. 7절에 보면 7절을 쉬운 성경에 한번 볼게요. 쉬운 성경에 뭐 이렇게 나와요. 1000명이 여러분의 옆에서 죽어 엎드러지고 10,000명이 여러분의 오른편에서 쓰러질지라도 여러분은 조금도 뭐한다? 다치지 않을 것이다. 한번 따라해봐요. 1000명이 죽어 엎어지고 10,000명이 쓰러질지라도 나는 조금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두렵잖아요. 두렵고 어려운 일이 많잖아. 근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1000명이 여기서 쓰러지고 10,000명이서 옆에서 죽어도 나는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아멘? 조금도 다치지 않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8절, 마지막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여보 뭐래요? 뭘 보래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본대. 네가 본대. 악인들을 보응을.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저 악인은 뭐야? 저렇게 악한 놈은 저거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저렇게 악한 놈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도 안 하시나?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보류해 놓는 거야. 그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끝까지 악을 계속 저지르고 악을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쌓이면 언젠가는 심판을 맞는데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악한 자는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지옥은 엄청 고통스러운 곳이잖아요. 어쨌거나 심판받아요. 악인은. 그러니까 악인 잘 된다고 악인 부러워하지 말라잖아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이 니들이 말하기를 우리 가끔 말하잖아. 아, 저 악인은 왜 심판도 안 받나? 저거 벼락 맞아 죽을 놈 저거 형 저렇게 악한 놈이 저거 왜 저렇게 잘 사나? 그러는데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본다는 거예요. 그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인 때문에 억울해하지 말고 악인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었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려요. 그리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라고. 그리고 나서 내가 막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나서 또 바로 기도하고 나가자마자 걱정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믿음이 아니잖아요. 기도했으면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맡긴다는 거잖아.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고. 기다리라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님이 항상 피난처와 요새로 온전히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